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신약 121페이지 정도 됩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두 탕자와 아버지입니다. 유대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자기 재산 중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아들부터는 나머지 3분의 1을 나눠 갖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둘째 아들은 이 재산을 좀 미리 달라고 요구하죠. 사실 이 미리 요구하는 행위는 죽음과 직결되는 행위입니다. 본래 재산은 아버지의 사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미리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욕보이는 행위, 패역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현물화하여 집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떠나기 위해서는 재산을 현물화해야 하거든요. 또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과 이 현물화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행위입니다. 당시 법적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그 재산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아버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현물화한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깨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들의 범죄죠. 마치 창세기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의 기업을 모두 탕진해버리죠. 그러니까 13절을 보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탕하다라는 말은 이 주색에 빠지다는 그런 뜻인데, 둘째 아들은 술과 여자에 빠져 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 탕자라고도 불리죠. 사실 성경에 탕자라는 말은 없지만 이 방탕하다라는 말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탕자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여하간 이렇게 탕자 이야기 앞부분에는 그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의하면 그는 패역한 자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쳐 죽여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부터 그의 비참한 삶이 나옵니다. 그는 재산을 탕진했는데 하필 나라의 흉년까지 들고 또 일자리를 구했지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치게 되며 먹을 것이 부족하여 이 돼지와 그 먹이를 경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자였던 그가 이 사망의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립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탕자는 어떻게 아버지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을까요? 이 집 주소를 알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애초에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아들의 특권입니다. 탕자에게는 아버지와 지낸 시간, 그와 함께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집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 신기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녀들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정신 차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예수님을 떠나 살고 있더라도 사실 착각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떠오르고 그에게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예정한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인 줄 이상하게 알아채지죠.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인 줄 귀신같이 알아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거 없어요. 서영이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필요를 느낍니다. 본능적으로 느끼고 본능적으로 아버지께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 그랬고 톨스토이가 그랬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애초에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서 깨닫는 사실이지만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나를 모태에서부터 주시하셨습니다. 또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는 아버지께 가기를 결단하고 반성문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늘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탕자 또한 아버지께 혼날 것 같고 염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반성문을 이렇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성문을 준비한다 해도 이 아버지께 돌아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탕자는 어떻게 이 염치 없는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전과 같은 질문이고 답 또한 같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그냥 이런 관계죠. 아들은 염치 불구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탕자가 이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의 은혜를 잘 알았기 때문에 돌아간 것은 아니죠. 아들은 아버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아들은 그저 자기가 살기 위해 아버지께 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보면 그는 애초에 아들이었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이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탕자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탕자는 돌아가기를 결심하자마자 이 아버지를 극적으로 만나죠. 2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와 아버지는 집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과 거리가 먼 곳에서 만났습니다. 말하자면 집에서 30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먼저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너무나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아버지는 아들을 항상 기다리고 찾고 있었다는 얘기죠. 아마 아버지 평소 일과가 이 아들을 찾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셨습니다. 탕자는 분명 거짓골이었을 겁니다. 몰골이 말이 아닐 텐데 아버지는 신기하게도 아들을 한 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는 초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시장 바닥에서도 자기 자식을 단번에 찾아내시죠. 제가 어렸을 때 길을 잃은 적이 있는데 아마 모란시장이었을 거예요. 이 길을 잃은 적이 있는데 부모님은 많은 인파 속에서 저를 단번에 찾아내신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체육대회 할 때도 좀 그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똑같이 다 노란색 옷을 입고 있어도 저희 어머니는 단번에 저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신기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마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자기 양을 단번에 알아보고 찾아내듯 이것은 신기한 능력입니다. 또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탕자와 아버지는 집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 만났습니다. 이 먼 곳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그가 그리워서 먼 곳까지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먼 곳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홀로 동네에 오면 동네 사람들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오신 거죠. 유대인들의 법에 심판받기 때문에 이 먼 곳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먼 곳까지 아들을 찾아오셨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보자마자 뛰쳐나가 그를 끌어안은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렇게 아들을 감싸줬다 함은 그가 아들의 수모를 대신 겪은 것을 뜻하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것처럼 오늘 말씀의 아버지는 아들이 맞아야 할 돌을 그의 등으로 대신 맞아주시려고 그를 끌어안으신 겁니다. 그리고 21절, 21절, 22절입니다. 아들은 준비했던 반성문을 아버지께 읽어드립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1절을 보시면 아들은 이 준비한 반성문을 다 읽지 못합니다. 말이 잘려 있습니다. 19절 뒷부분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은 못합니다. 아버지가 이 말을 자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버지는 그의 종에게 명하여 그의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거짓골이었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나아가기 부끄러워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슨 염치로 아버지께 돌아가느냐 이런 마음이었는데 아버지는 말없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아버지의 이 행위는 아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고 아들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는 행동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이 행위에는 엄청난 대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자신의 목숨, 즉 그리스도의 목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의의 옷, 예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옷의 재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의 원단이 무엇일까요? 이 의의 옷. 제 옷은 이게 폴리에스테르거든요. 이 양복은. 그렇다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예수의 옷, 의의 옷의 재질이 무엇입니까? 원단이 뭐죠? 예수님의 살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그 예수의 살을 우리에게 덧입히셨습니다. 또한 이 가락지요. 가락지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표식이고 하나의 인장입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이 가락지는 성령의 인치심을 뜻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실 때,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실 때 그 빨간색 인주의 재료가 무엇이죠? 빨간색. 예수님. 주님은 무엇을 묻혀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죠. 이 가락지의 값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성령의 인침, 성령의 할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또한 그의 신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걸음마다 무엇이 묻어 있습니까? 그의 피가 묻어 있죠. 우리가 신고 있는 이 복음의 신은 예수님이 피 흘려 사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는 이 대가로 인해 그의 아들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23절입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종들에게 명하여 이번에는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기뻐하시는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성도님들은 혹시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군 시절에 헬기 승무원으로서 진도 현장에서 몇 주간 근무했습니다. 저의 임무는 실종된 시신이 발견되면 그 시신과 유가족 분들을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자녀 잃은 부모님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도 그 부모님들의 눈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슬피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자녀가 다시 살아온다? 이게 아버지한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주일 학교에서 한 친구가 전도를 하면 엄청난 파티를 했던 걸 기억을 해요. 막 선생님들이 말하자면 호들갑 떨고 막 무슨 잔치를 신나게 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이제 첫째 아들도 볼 건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첫째 아들한테는 이 일이 기쁜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맏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왔는데 잔치 소리에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종들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그 얘기를 듣자 그는 화를 내며 참여하지 않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리고 첫째는 아버지가 권하실 때 첫째는 자신이 화난 이유를 설명합니다. 29절 30절인데 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아버지, 나는 동생과 달리 아버지 말 잘 듣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있습니까? 창녀랑 함께 제삿 날린 동생이 뭐가 예쁩니까? 이렇게 말하죠. 혹시 성도님들은 이 첫째 아들의 분노에 공감이 되십니까? 첫째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말하자면 나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남들 열심히 안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화가 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을 보시면 이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첫째는 아버지를 일시키고 거래하는 주인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9절 30절을 원문으로 보면 첫째 아들은 자신을 종으로 부르고 아버지는 당신이라고 부르며 탕자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는 일을 할 때 아버지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남을 바라보고 비교합니다. 또한 대가만을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계산법에 익숙해집니다. 내가 일을 하면 보수를 받아야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일하면 더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대가를 원하고 꼭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봐도 알 수 있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마르다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얘기하죠. 예수님께 따집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이 동생도 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예로 제 모교 중고등부 찬양팀을 예로 들면 어떤 학생은 찬양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합니다. 반면에 어떤 학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연습한 학생이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을 보고 이게 화가 나는 것과 좀 비슷한 것이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쟤는 안 하고 나는 지각 안 하는데 쟤는 왜 지각하냐고 따지는 것과 좀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 첫째의 분노는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들입니다. 특히 직장 같은 곳에서는
어떤 때는 화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이 일 안 하는 것으로 인해 자신 혹은 자기 부서에 피해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일을 했는데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부당한 게 아니에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계산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알고 가정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 관계에 대해 알아야 하고 아버지 입장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입장을 아는 자, 사랑을 아는 자, 예수를 아는 자는요, 본문의 24절에 나와 있는 종들처럼 동생이 돌아온 사실에 그저 기뻐합니다. 남과 비교하여 자기의 수고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힘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한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아버지는 이 사랑을 모르는 첫째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십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성도님들은 혹시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첫째한테 좀 위로가 됐을까요? 혹은 이 말로 뭔가 첫째가 납득이 됐을까요? 뒤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잘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당연한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뜻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말뜻은 이해했을 겁니다. 그는 당연히 아버지와 함께 있었죠. 그리고 본인이 상속자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자식 관계를 몰랐고 그는 사랑이 뭔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 탕자와 아버지입니다. 탕자는 두 명입니다. 첫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탕자란 재산을 탕진하고 재산이 없는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둘째는 방탕하게 살고 재산을 탕진해서 탕자입니다. 그럼 첫째는 왜 탕자입니까? 첫째는 재산이 뭔지 모르고 재산이 없는 줄 알고 있어서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에게 재산이 무엇입니까? 첫째에게 재산이란 말 그대로 아버지의 돈, 가축, 땅입니다. 이게 재산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주고 싶어하는 재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원은 아버지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가 주고 싶어하는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첫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를 주인으로만 알고 있고 이 주인에게 돈을 받기 위해 혹은 자기 욕심을 위해 혹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일만 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한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않는 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맏아들 같은 집안에서 길을 잃은 탕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끝으로 32절을 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설명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왜 그걸 몰라주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아버지는 절대 짜증내거나 혼내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시대적으로 이 당시에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처럼 아버지한테 짜증을 내는 행동은 아버지께 망신 주는 행동입니다. 현 상황은 아들로 인해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되고 아버지가 아주 큰 수모를 겪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첫째는 이 귓방맹이 한 대 맞아도 할 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저 안타까워하시고 첫째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이 아이 달래듯 말씀하십니다. 그는 마치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듯 첫째에게도 인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을 위해서도 온갖 수모를 겪으시고 인내하시며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아버지 앞에 나오면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런 관계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첫째 아들과 같이 교회 안에서 길을 잃은 자가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도 탕자를 대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탕자, 즉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첫째의 모습이든 교회 밖에 있는 둘째의 모습이든 교회 안에 있는 첫째의 모습이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아버지는 그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가 사랑을 깨우칠 때까지 절대 강요치 않고 인내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되기를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내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사전에 자녀를 잃는 계획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들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의 아버지처럼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언제나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다고,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 말씀을, 십자가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